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살면서 신부단장, 세마포단장 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바대로 행하고 연약하여 미혹당하여 지키지 못한 말씀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신부단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에서 첫째로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구약의 1500년 동안, 신약 100년 동안 약 40명의 각 작업인들에게 어부, 세리, 뽕나무꾼, 별합을 사람을 통해서 40여 명의 기록자들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기록했다고 하지 말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기록했다고 해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설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들이 기록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기록된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성령 감동설입니다. 그러면 다른 설이 있느냐? 영감설이 아니라 기계설도 있어요. 인간의 생각은 전혀 배제하고 기계마냥 받아 적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7장 26절 말씀을 보면 7장 26절 말씀,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들어갔어요. 또 전도서에는 전도서 3장 22, 내 소견에는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자의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저자의 생각도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 영감설이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정통 신학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은 영감을 받은 자가 기록했으니까 성령의 영감을 받은 자가 해석해야 한다. 그 말도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혹시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각종 성경에 관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 외경도 취급하고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한마디로 기록됐지만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올리는 콘텐츠도 있는데
그거를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신천지도 만들고요. 구원파도 만들고요. 별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콘텐츠를 그럴듯하게 만들어요. 성경에서 한마디로 딱 축약했으면 그걸로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파헤치고 만들어 붙이고 여기 있는 걸 갖다 붙이고 해서는 잘 가다가 옆길로 새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들의 의도를 전해서 표현해서 그 조회수를 올리고 유익을 얻고자 하며 또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궁금한 사람들을 미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기록한 것으로 첫째, 왜 성경을 기록했나? 책망하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면 자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음한 자가 예배에 참석했으면 간음하지 말라. 그것은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멸하신다. 하면 간음한 자가 죄에 대하여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이죠. 그것이. 그런데 보통 고린도서 3장에서 이 말씀만 위에 전을 문맥에 의해서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신다라고 해야 되는데 위의 것은 빼고 말해요. 위의 말씀이 뭐냐 하면 12절부터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금은 보석은 진리죠. 말씀이에요. 나무 풀 지푸라기는 비진리,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말씀이 아닌, 말씀 같은데 말씀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화고 그 다음에 학문적이고 철학적인 것입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행함이 삶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구원담의 상이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심판 때에 잘했느냐 못했느냐 상고 심판 때에 남는 것이 없으면 실적이 없으면 기록됨이 없으면 해를 받으리니 부끄러움을 받으리니 그나마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상급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면서 단락이 넘어가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몸입니다.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몸을 더럽히는 것은 간음이며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영이 더러워지는 것은 우상숭배, 몸이 더러워지는 것은 간음.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뿌리에는 욕심이 있다. 욕심의 근원은 마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기에 보십시오. 9절에서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조건 중에 하나가 하여간에 어찌하든지 성적인 타락이에요. 변질된 성, 남색, 동성애.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한국에서도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동성애자 차별하면 안 된다. 심지어는요, 중국인들 차별하면 안 된다. 이 중국에서 돈 받아 먹은 거지, 그게 한국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하면 또 뭐라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차별 금지는 성경에서는 아닙니다. 차별하라고 돼 있어요. 왜냐? 5장 11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음행에도 마찬가지.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차별하라는 거예요. 차별하라. 그런데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말세인 것이 차별금지법으로 교회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죠. 아, 말세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 책망으로 들을 수 느껴지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회개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것에 대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믿어서 구원을 얻고, 칭의를 얻고, 로마 3장 21절로 28절. 그 다음에 이루는 성화 구원. 빌립보서 2장 성화 구원을 해야 돼요.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는 구원. 이것은 교회와 목사와 말씀과 자기 자신과 순종이죠. 복종과 두렵고 떨림으로.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조명을 받아야 이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카테르 가주마이 소테리아라고 하시죠.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3절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잘 몰라요. 12절 때문에 13절이 있는 것이에요. 성화 구원, 이루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래야 이르는 구원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하반절에 이르는 구원, 도착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회개를 통한 이르는 구원. 그러니까 진리에 순종해서 이르는 구원, 회개를 통해서 이르는 구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성경은 죄인을 책망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책망이 없으면 죄인이 돌아서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는 죄인이 두 개예요. 두 부류예요. 원죄인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빵과 복음이 아니에요. 순수한 예수 그들을 주 예수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빵과 복음이 들어가면 빵 주면 믿을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 빵만 딱 따먹고 가버려요. 마치 낚시꾼이 밑밥을 넣고 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던지지만 고기가 생선이 밑밥만 딱 따먹고 가는 것 같은 거예요. 한두 번 했는데 안 온다. 그건 택함 받은 자가 아니에요. 또 마귀가 믿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도 있기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지 어찌하든지 끌어당기려고 돈도 빌려주고 선물도 주고 하다 보면 나중에 선물에 그들의 친교, 얼굴, 인지도에 그냥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구원 얻었다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다면 삶이 바뀌게 돼 있고 인격이 바뀌게 돼 있고 얼굴의 표정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요즘 카페를 만들어 놓고 재떨이 갖다 놓고 담배 피운다고 뭐라 하지 말고 교회만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물들게 되고 교회를 자꾸 접하게 되면 믿게 되고 중생하게 되고 변화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수단과 방법이지요. 수단과 방법론을 가지고 교회를 열린 교회를 한답시고 교회를 문턱을 낮춘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시골 교회는 막걸리 하고 술을 갖다 놓고 농부들 일하다가 교회 와서 막걸리 한 사발 마시고 쉬었다가 밭에 나간다고 하는데 교회 문턱이 높아서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불러서 못 오는 것이 말세에는 더할 것입니다. 변질될 거예요. 뭐 신년 음악회니 무슨 세미나니 요즘은 또 주가가 막 불 주식이 되니까 뭐 경제 세미나 뭐 한다고 하지만 다 헛거예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고 있는 것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면 주의 것이 되고 내 욕심을 내가 지고 있으면 다 죄가 될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는 동안에 베풀고 나누고 심는 것이 천국 가서는 자기 것이 되고 마지막 순간까지 쥐고 있다가 죽는 것은 후손들에게나 물려주는 것이고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되는 것이지 주님의 것이 되지 않고 하늘나라 것이 되지 않고 천국 가서 자기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믿는 자는 믿는 자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답게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르게 살기 위해 성경을 기록했다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로 옳은 행실로 살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것이 목적이에요.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깨닫고 행하며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함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천국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린 유아입니다. 믿어서 중생한 것은. 그런데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성화 성장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나눠지고 성령님의 음성,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회개하면서 세상 것을 놓고 하늘나라 것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안 가르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철야 기도 때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나 들어가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도 들어오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쳐서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살면서 가르치려고 해야 하고 여러분들은 목사님 말씀 좀 가르치세요. 말씀 좀 가르치세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며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공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안 버리신다고요? 공의 하나님은 버리세요.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 진리의 율법입니다. 의문과 의식의 율법이 아니고 진리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래서 목사의 자녀들이 어긋나는 것은 진리 목회하지 않으면 어긋나게 되어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9절이에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신자나 목사나 똑같다. 내가 그들의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아주리라. 심판대 앞에서는 목사나 신자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다 똑같다라는 말씀이에요. 다 심판받아요. 목사로서의 심판받고 장로, 권사, 집사 다 구원받을 대상으로서 피조물로서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는 목사로서 성화 성장하고 신부단장하라고 부르신 것이고 장로, 권사, 집사는 평신도로서 성화 성장하고 신부단장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직분에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호세아 6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니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을 주님께서 호세아 6장 7절에 기록하셨어요. 이때까지 창세기 3장에서의 그 아픔을 호세아 6장 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또 말라기 2장 5절로 10절입니다. 내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말씀을 전하여 생명과 평강을 보장받게 해야 한다.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렵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여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으며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진리의 율법입니다. 시편 119편 140절에 진리의 율법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42절이죠.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토라 율법은 진리인데 무엇은 빼고요. 의문과 의식은 뺀 나머지는 다 진리다. 진리의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그러니까 제사장은 진리의 법을 연구하고 깨닫고 행하면서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제사장의 입에서 진리의 율법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 성경 좀 가르치세요 해야지 기도해 주세요. 잡수시고 기도해 주세요. 입으시고 기도해 주세요. 신으시고 차 타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 G80이나 제네시스 사주고 거기 운전대에다가 그 차 사준 모금해서 사준 장로 권사님 이름 쓴다고 그게 되냐고요. 더군다나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심부름꾼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로 말씀을 기록하고 하는 것은 성도들로 기록된 말씀을 읽고 알고 행해서 복받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놓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더라면 반모섬에 갈 리도 없고 반모섬에 안 갔으면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1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만 와삭종신을 한 것입니다. 병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연로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외에 다른 말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빼고 전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책과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유튜브를 보면은 영상을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올려요. 중요한 것, 필요한 것, 이런 것들만 딱 올리지 한 절 한 절 다 올리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빼고 전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두려워서 빼고 전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무슨 말씀 끝에, 앞에 말씀 끝에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이 말씀 끝에 이런 말씀이 기록돼서 오늘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일례로 7년 대환란이 유대인의 환란이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죠. 아니에요. 그 과정을 다 알아야 지금 역사하는 미혹의 영들이 이것 때문에 역사하는 거야. 마귀들도 7년 대환란 때에 그 최종 권세를 위해서 지금 믿는 자들을 흔들고 심지어 믿는 구원 얻은 자라도 속화되고 타락하고 변질되도록 자꾸 역사에서 7년 대환란의 구덩이에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에 속지 말아야 돼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에 속지 말아야 돼요. 자기를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속지 말아야 돼요. 친절한 것 같지만 속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16장에는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에 속지 말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이 속지 않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지혜입니다.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되고 꾸며진 말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다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기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이 덕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되었으라도 목사가, 설교자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깨닫고 행함에 예비함이 없으면 주일날 이 설교가 없는 책과 같은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말씀을 기록하라고 한 명령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기록하라고 하고는 기록해야 할 이유로 이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신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참되시는 알레데노이로 알레데이아의 알레디노스의 남성 복수 주격이 진실하시다는 뜻입니다. 이 말에서 진리가 나온 것입니다. 진리가 알레데이아예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간직한 학생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탄식한 것이 교회가 거룩한 성이 없는 데다가
거룩성이 없는 데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없어졌다고 해서 주님께서 탄식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이 아니고 엔 푸니마티카이 알레데이아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말씀에 아멘해야 교회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니까 정성으로 경건한 자세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전해져야 하고 그 말씀에 아멘해야 그것이 제물이 되어서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해지고 그 말씀에 아멘, 유대인들처럼 손을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면서 아멘하는 것도 좋죠. 근데 한국 교회는 조용하잖아요. 그러나 말씀의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에 아멘하면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했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사역이 성령님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에요. 성령님이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구속 사역.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택한 자들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내주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첫째 기본 사역입니다. 근데 오늘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CCM 복음송 중에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라는 말씀이 노래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임하소서예요. 그곳에 임하시는 불같이 임하시고 그러나 지금은 복음이 전해질 때 내주 역사하시고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면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더디 있는 것 같지만 내주하시면서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해서 교회를 가볼까? 찬송에 귀 기울여야 되고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이고 믿어지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의 기본 사역이 뭐냐면 이제 진리 사역이에요. 구속 사역이 첫 번째, 그러니까 구속 사역은 공동 사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역사를 믿어지게 하시면서 내주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구속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공동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두 번째 성령님의 기본 사역이 뭐냐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니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의 대속 사역입니다. 십자가를 앉아주시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은사예요. 은사는 도구예요. 땡하는 종, 마이크, 조명, 반주기, 에어컨, 선풍기, 강대상, 물그릇, 화이트보드. 이 모두 다 은사예요. 도구예요. 그래서 헤테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다.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 가룟유다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땅에 파묻고 저주받은 자가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진리를 배우고 깨닫아서 행해야 되고 행해서 세마포 단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믿는 자들이 듣고 아멘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오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기록한 거예요.
그것은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리고 옳은 행실을 행해서 세먹고 단장하게 하는 것이고,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면서 신부단장 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감사해야 되고, 더더욱 7, 8절에서 성도의 옳은 행실로 신부단장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전심전력으로 신부단장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세를 준비하는 복된 제세기간이 되도록 진리의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조명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종이 말씀을 연구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행하게 싸우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